지난 8월에 영국의 런던에서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동문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야 이실 직고합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칫하면 출국을 못할 뻔했습니다.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영국은요, 무비자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당연히 영국 무비자야,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꽉 자리를 잡고 있던 거예요. 출국 전날 밤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영국의 날씨에 따라서 이제 옷을 이렇게 좀 쇠타 같은 걸 가져가야 하는가, 몇 도쯤 되는가,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사색이 된 거예요. 여보, 영국 비자가 있어야 된대. 저는 처음에는 저를 놀리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 초부터 그동안의 관리를 다 이제는 닫아버리고 비자를 받기를 시작한 겁니다. 당장 내일 영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벼락 맞은 그런 느낌이죠. 강사가 못 가면 와, 이 수련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그냥 노란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전전긍긍하다가 혹시나 급행으로라도 비자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인터넷 검색을 막 부랴부랴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영국 정부 비자 사이트에서 1시간 만에 급행으로 비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영국 비자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며칠 걸리는데요, 급행료 1인당 약 15만 원 정도를 내면은 1시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권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신용카드 다 어떻게 페이먼트 해야 하니까 그거 다 보냈습니다. 기다렸어요. 정말 조마조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근데요, 진짜로 1시간 아니 30분 만에 비자가 뚝딱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그냥 막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근데요, 잠깐 후에 제 아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다시 한번 사색이 됐어요. 여보, 이거 사기 사이트야. 사기 사이트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놀라서 제가 자세히 또 들어가서 저도 보니까 아이고, 진짜 영국 정부의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겁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 진짜에 들어가 보니까요, 급행은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나오는 건데 급행 비자가 얼마냐? 25불밖에 안 해요. 3만 원 정도. 아까 얼마? 15만 원. 지금 3만 원. 결국 1시간 만에 받아냈습니다. 1시간 만에. 그 영국을 다녀온 거예요. 영국을. 이거 여러분 하마터면 그 가짜 사기 사이트에 거기서 받은 가짜 비자, 이걸로 영국 들어가서는 턱 냈다가 다시 한국 컴백할 뻔했습니다. 나중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너무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기 사이트의 IP 주소를 보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그럼 막 화가 나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다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 찾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거 사기쳐가지고 돈을 빼먹네. 돈만 빼먹는 게 아니라 그 비싼 항공료하고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영국에서 다시 빠꾸를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항의 메일을 증거 사진하고 다 찍어가지고 그 사기 사이트에다가, 거기 또 고객 문의센터가 또 있어요, 이 사기 사이트가. 거기다가 막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되지도 않는 영어로 너희들 빨리 환불 안 해주면 내가 아예 인터폴에다가 연락을 할 거다, 이거 다 보낼 거다, 너희들 완전히 그냥 콩밥 먹게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너무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는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그러한 컴플레인을 듣고 저희가 일정 부분을 환급해 드립니다, 환불해 드립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환불을 해준 거예요. 각각 부부가 5만 원씩을 결국 뜯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더 억울해요. 자기는 네이버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영국 정부 사이트 그걸 딱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남편이, 저는 구글을 쓰거든요. 구글. 저는 구글이에요. 무조건 구글. 근데 구글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처음에 딱 뜨는 가장 제일 위에 상단이 바로 그 사기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자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이거로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는 아내를 독촉하다가 둘이서 함께 통으로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은 후에 생각을 했어요. 야, 길로나 아직도 사기 사이트에 걸려가지고 돈이나 뜯기고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저 보셨죠?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게 하나님 이렇게 참 부족한 게 접니다. 근데 이러한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돌보라고 성도님들을 목양하라고 목회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정말 황송하고 황공무지하고 그 은혜에 얼마나 정말 제가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요, 결국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그 얘기 듣고는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리석은 부분,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허물투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여러분 이건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소유한 인도의 억만장자가 급사를 했습니다. 급사를. 저분인데요, 재산이 무려 1조 6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갑부 재벌이에요. 근데요, 저분이 또 유명한 것은 영국의 다음의 왕이 될, 찰스 다음으로 왕이 될 윌리엄 왕자의 아주 절친이라는 겁니다. 아주 절친. 근데 이분이요, 급사한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영국 귀족 계층의 굉장히 구별되고 차별되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면 그 폴로 경기입니다. 여러분 폴로라고 하는 옷에도 이렇게 말 타가지고 이렇게 막 딱 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를 말 위에서 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 스포츠인데 이분이 영국 날아가가지고 그 폴로 경기를 하다가 막 질주를 하는데 입이 이렇게 좀 벌려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벌이 입이 벌려져 있으니 입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이 벌이 놀래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만 화가 나니까 그 입속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갑자기 급성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도중에 급사를 하고 만 거예요. 쇼크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대단한 그러한 성취를 이뤄낸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지만요, 인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를 거머쥐고 인맥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입안으로 날아 들어온 벌 한 마리 때문에도 여러분 세상 뜰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이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관을 실핏줄까지 다 이어붙이면 여러분 이게 몇 미터 될까요? 한 2km 될까요? 아니요, 10만 킬로미터입니다. 10만 킬로미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핏줄,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을 가지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엄청나고 복잡하고 막 얽히설키 우리의 그냥 그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혈관,
알지 못하는 어디에서인가, 심지어 특별히 이 뇌혈관, 이게 갑자기 막힌다든지 터져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치고 또 다시 편안하게 내일을 위하여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치 감사에 대해서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감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할까요? 왜 도대체? 물리학에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뭐 이렇게 붕괴하고 허물어져 내리는 것, 쓰레기,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즉,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엔트로피가 점점 더 무질서와 혼돈과 붕괴하는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 차를 탁 뽑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쌩쌩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캬 달려가잖아요, 잡음 없이. 근데 기름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시동 켜고 딱 가면 이제 그 기름이 그 엔진룸 안에서 이게 탁 폭발하면서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쫙 나가는 건데, 엔진이 오래될수록, 이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열 에너지가 효율이 떨어져 갑니다. 매연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즉 엔트로피가 이게 증가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떨어집니다. 결국 연비가 형편없이 처음 신차 뽑았을 때와 비교할 때 떨어져 내리는 거지요. 근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얼굴만 보면, 우리 이 몸만 보면 여러분,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젊을 때 어떻습니까? 안 꾸며도 예쁩니다. 팽팽합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나이 들수록 어떻습니까? 얼굴이 처집니다. 주름이 늘어납니다. 제 아무리 하밋병 유튜브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심지어는 그냥 이마에 막 구멍 뚫어가지고 끌어당기는 안면 거상술 아무리 해봐도요, 이게 젊을 때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엔트로피, 무질서, 붕괴, 허물어져 내리는 것, 이게 막 증가해 가는 거죠. 문제는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역시 창조하시고 그들을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너희들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라.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감사가 점점 꼬리를 감춥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같이 못하는 거야? 다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거 아니었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죠. 원래는 인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완벽한 존재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낡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거지요. 더 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공동운명으로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 심판,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the primitive gospel,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거다.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낼 거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세상 사람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망, 즉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에요. 소천, 즉 하늘로 소환되는 것, 하늘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감격 속에 외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그 어떤 악조건, 그 어떤 사악한 환경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을 물러가는 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는요, 이런 은혜와 감사의 체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대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완전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일단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불의합니다. 강포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다고, 이 백성들이 다 그거 보면서 자기들도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음란방탕의 죄에 쩔어갑니다. 하박국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나라와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주님은 불의를 놔두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 하박국서 내용의 얼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불의를 그냥 보아넘기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바벨론 제국을 유다 나라로 끌어들여서 죄 많은 유다 나라를 징계할 거야. 근데요, 이 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모순에 빠지고 너무나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유다 나라가 죄 많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100배는 악하고 아예 하나님 개념조차 없이 우상에 쩔어, 죄에 쩔어, 강포에 쩔어 살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륙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 나라를,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니,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하면서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과 상황이 제 아무리 암담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충격과 거룩한 도전을 하박국이 받은 거예요. 그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의역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과 조국의 멸망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나라가 멸망하고 쑥대밭 되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 경제가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삶이, 인생이 초토화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또 그가 주신 구원과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겠노라고 이 믿음의 반응을 그가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감사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거예요. 믿음은, 동의어가 뭐냐?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십시오.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셔서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 자초지종이 기가 막힙니다. 금요 돌파기도회를 오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없는 돈, 이분 택시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 타고 오는 길이 너무 귀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비싼 돈 내고 택시 타고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낼까? 전도하자, 택시기사님을.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그냥 되나요? 일단 서로 간에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님, 날씨가 괜찮네요. 예, 그러네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아유, 좀 피곤합니다. 어떻게 나중에 오늘 저 태우고 나서 또 손님 받고 계속 몇 시까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제 이어져 나갔어요. 이분 생각에는 이제는 예수님 속에도 무르익었다,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택시기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기사님,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던 이 기사님이 갑자기 인상이 확 돌변하더니 그냥 끊어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 깨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고 아주 그냥 쎄한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냥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너무 그냥 무안하고 겁나고 해가지고 예,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하고 썰렁한 상태에서 오는데요, 제가 그 길을 알거든요. 그 도로를. 이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택시기사님이, 베테랑 기사님이 잘 가다가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차도를 벗어나서 보도블록을 탁 치고는 튀어 올라가지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는 그 인도에 탁 세워져 있는 전봇대의 정면 충돌을 꽉, 본네트가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폐차할 지경이 이르고, 막 119가 와가지고 두 분 다 실어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가. 그 이분에게 여러분 위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이요, 왜 택시를 타셨습니까? 금요 기도에 늦지 않으려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오시려고. 그리고 뭐 하던 중에 사고 났습니까? 전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요? 이러셔도 되나요 진짜? 이런 기특한 권사님이라면 나야 할 사고도 안 나도록 여러분 방패로 둘러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이상한 사고가 났고 입원까지 하게 됐으니,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도하라면서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되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주 시험 들어도요 이거 단단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안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3가지 감사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첫 번째는
이렇게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요 정도밖에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가 연초에 성경 많이 읽겠다 결심을 했는데 먹고 사는 거 너무 바쁘고 힘겨워서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이번 기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목사님을 저 멀리서만 설교할 때 화면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찾아와 가지고 얼굴 맞대고 기도까지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든 생각, 믿음이구나, 믿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복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간증의 주인공,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냥 늘 그런 줄 알아요. 또는 교만하면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잘 먹여 살리고 내가 이거 내가 뛰어나서 그렇지. 아주 목이 뻣뻣해집니다.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분은요, 없는 중에도 누가 봐도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본질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액자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분이 직접 수채화를 그린 겁니다. 근데 생각 없이 보면 이거 왜 주셨지 나한테?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수채화를 그리셔가지고 주신 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붓 하나 딱 쥐어주면 그냥 저 정도는 그리죠. 산 있고 물 있고 돛담배 있고 해 하나 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 안에 자세히 보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자가 무려 1000개가 들어있어요. 1000개가. 이 권사님이 하나, 둘, 200개, 400개, 900개, 990개, 999개, 1000개 1000마리 학을 접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으로. 저 사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감사합니다가 자세히 보면 1000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1000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삶에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돌보심이,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무수하게 깔려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수한 감사거리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모두가 그걸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 분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 삶을 빼곡히 덮고 있다는 것,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 믿음의 동의어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모든 것이 참담하고 암담해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 감사하겠노라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얼마 후에 나라가 쫄딱 망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진짜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는데 현실과 상황이 더 최악으로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선민의식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육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이야, 구원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사람들이야, 니들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게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선민의식이 산산이 유리조각처럼 깨져버리는 겁니다.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세월을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지만 이후에 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수백 년 세월을 가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민족으로 지내요, 수백 년.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시복음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요. 그가 십자가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시고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 아니라 선민들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수많은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민족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100%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자기의 시대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고백, 즉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처럼 어떤 상황과 현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진정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렇습니다. 내게 다가온 어떠한 상황이어도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거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과 일맥상통하지 않던가요? 함께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박국의 믿음의 감사의 결과가 그러하고 또 요셉의 결과가 대표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옥살이와 그 고통스러운 감옥살이,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가 감사하고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합력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종살이와 옥살이가 오히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직행로 중에 직행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발판이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믿음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작년에 어느 분이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그 봉투 안에 이렇게 써있던 메모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2장씩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매일의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고난이 와서 낙심했었습니다. 이사하다가 뭔가 문제가 그 과정에 생겼나 봐요. 그때 주님이 주신 하박국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순종을 알려주셔서 집이 구해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이미 감사 헌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제적 감사를 이분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엄마의 믿음이 발전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 집이 예비되게 해주셔서 그 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모은 돈 중에서 사역하는 언니에게 어려운 중에 물질을 나누어 주었을 때 주님이 또 그 돈을 채워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미리 이미 채워주심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문장,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은 아무 나아진 것이 없어요. 아니, 낙심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결국 합력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계절,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름답게 진열된 강단 위에 과일과 채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을 이 과일과 채소가 우리에게 이렇게 뉘앙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어떤 분에게는요, 물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일 풀려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뭐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아가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가사와 내용 중에 여러분 한번 푹 들어가 보시고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상황과 성공과 성취, 그래서 그 환경이 나의 감사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또한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오늘 하박국의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이 아닌 영원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평생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합력선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상과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과 입에서 제거하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겹고 무너지고 하나님 주의를 둘러봐도 답답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일 경우 많지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수십 년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동안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합력선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은상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아들 세대로 진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계절 자칫 놓쳐 살아왔던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건과 상황 그 너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상가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각으로 우리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긴 시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